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 홀로 종교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1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고 그 후손들이 고대의 유명한 용사가 되었답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이해하기 어렵고 곤혹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여 현대신학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본문을 해석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유혹으로 인간 세상이 더욱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유롭게 살아야 할 셋의 후손이 방탕한 삶에 빠져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과 교류하면서 인류가 더욱 큰 죄악에 빠져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종교의 경전을 아무런 전제 없이 객관적으로 보는 종교학자나 문화학자의 눈에는 이 이야기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대 근동 문화와 이웃 종교들 사이의 교류 흔적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그리스와 근동 지방의 신화에는 신이 인간 여인을 취하여 위대한 영웅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흔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최고신 제우스도 아내인 헤라의 눈을 피해 인간 여인들과 여러 차례 바람을 피웠고 영웅들을 낳았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시 고대 근동 지방에 살던 민족의 하나로서 당시 주변 민족들과 활발한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홀로 종교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주변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건 유일신 종교들,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절대 계시다 라고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이 문제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겪었던 일을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1978년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신앙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성서 통독을 시작했는데 이 본문을 만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더니 이렇게 될 줄 모르셨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이지요.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재난과 죽음, 신자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으시는 또는 행동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나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필요하면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